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부르십니다. 찬송가 254장이에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거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크고 넓은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까지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소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도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그의 장막과 제사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보면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의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옛 언약, 율법이죠. 그 율법을 따라 드려진 제사, 그리고 새 언약을 따라 드려지는 예수님의 그 제사와 비교를 하고 있죠. 어느 쪽에 그 제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더 은혜가 있느냐를 지금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는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제사 그 자체가 하나님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제사가 없다, 제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로 바꿔 표현하면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제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의미 한 가지가 있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속죄입니다. 속죄.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게 하는 제사입니다. 제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속죄 제사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 종류의 제사 중에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속죄의 제사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의 의미가 만들어지고 설명되는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죄 제사가 갖는 의미는 다른 어떤 제사보다도 남다른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돼요. 이를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그 중에 바로 이 속죄의 제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시듯이 이 옛 언약을 따라 드려진 속죄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바치게 하셨죠. 그러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었던 거예요. 짐승이 대신 죽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인이 용서받고 산 거죠.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문제를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써 해결케 하셨어요. 너 죄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율법, 옛 언약에 의하면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피 흘림으로써 이제 죄 사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죄에 대한 결과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죽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셨던 거예요. 죄 지으면 이렇게 죽어. 죄 지으면 이렇게 죽는 거다. 생생하게 경험을 하게 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드려진 짐승의 제사에는 한계가 분명했죠. 죄를 완전하게 없앨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듭거듭 짐승을 잡아서 바쳐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단 한 번의 지성소로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건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 피? 자기 피. 자기 피를 속죄 제물로 드리셨대요. 그래서 단 한 번으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짐승의 피도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흠없는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바치신 예수님의 피야말로 짐승의 피보다는 훨씬 능력 있는 거죠. 그렇죠? 짐승의 피가 났습니까? 예수의 피가 났습니까? 그건 뭐 비교가 될 수가 없죠. 그런 짐승의 피로도 사람의 죄가 해결된다면 흠없는 분이 자기 피를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 라고 하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짐승의 피보다는, 짐승의 제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과거, 현재, 심지어는 미래에 이르기까지 아직 짓지 않은 죄까지도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죠. 이렇게 하심으로써 영원한 유업, 뭡니까? 하늘나라죠. 영원한 유업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 언약 때는 짐승의 피를 사용하신 거죠. 그렇지만 새 언약의 때는 누구 피? 예수의 피.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죠. 피 흘림은 같아요. 그렇죠? 피 흘림은 같습니다. 만약 그 피 흘림이 같다 할지라도 옛 언약을 따라 흘린 짐승의 피가 완전했다고 하면 새 언약은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피 흘림은 같다 할지라도 옛 언약은 부족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완전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새 언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르면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옛 언약을 따라 짐승으로 제사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새롭게 지어질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에 드린다고 그런 말들을 하는데, 이건 정말 대단히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옛역을 따라 짐승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는 그런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새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되죠. 그분을 믿는 믿음의 제사를, 예배를 드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이 흘린 보혈의 은혜를 덧입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게 속지 않은 은혜를 입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성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죄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도 어떻게 해야 들어갔습니까? 자기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들어갔어요. 그냥 못 들어갔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죄인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죽으려고 들어갑니까? 근데 예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려. 왜? 그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죽음이거든요. 그렇게 단 한 번에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요,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죠. 그동안 꼭꼭 닫혀 있었어요. 들어가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보지도 못했어요. 가로막혀 있어서. 단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그것도 한 번. 꼭꼭 닫혀 있었던.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활짝 열려졌던 거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 예배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사는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성소로 못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 일반 회중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기? 예배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성소에 계신 거예요. 지성소. 아무도 못 들어갔던 그 지성소에 여러분이 직접 아버지 앞에 나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지성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각 개인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므로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왔으니 그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므로 죄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못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 예수의 피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피로 얻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내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니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런 시대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